힘내서 보는 레미제라블 라디오. 사막에 뜨는 별입니다. 지상에는 하늘나라로 가득 차 있다. 모든 평범한 나무들이 하나님과 함께 불타오른다. 그러나 볼 줄 아는 자만이 신발을 벗으며 다른 이들은 나무 주변에 몰려앉아 검은 딸기나 줍는다. 시인이 말해주듯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도 있지만 나무 주변에서 검은 딸기나 줍는 이들도 많지요. 인생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려면 사막을 건너는 여행자처럼 별을 보면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영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떨기나무도 별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인은 삶은 죽음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일상과 사소한 부주의 속에 매일 매순간 소멸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이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원에서 가장 낮은 곳 레미제라블을 운영하고 있는 레미지기 김효경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라디오로는 처음 인사드려요. 오늘 첫 회거든요. 저희 프로그램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우리 삶에는 사색의 시간,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는 시간이 따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다른 다양한 활동 때문에 이 사색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를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깊이와 기쁨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이 라디오를 통해 저는 이 작은 틈을 내어보고 싶습니다. 사색은 묵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성경을 읽지만 성경도 우리 삶을 읽어야 합니다. 앞으로 매달 한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거기서 나와 타인과 세상을 공감하며 읽어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침묵을 보고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책 이야기로 나무가 있다. 윤동주 산문의 숲에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웅규님의 나무가 있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윤동주의 산문 4편을 해설과 함께 편찬한 책입니다. 저도 윤동주의 시만 알았지 그가 산문을 썼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요. 원본에서의 한자와 오래된 작문법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4편의 산문 중에서 가장 애잔한 마음이 드는 것은 별똥 떨어진 데였습니다. 서시에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는 부분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가 감옥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한 것이 별똥에 비유되기도 해서입니다. 윤동주의 산문에서도 별, 하늘, 달, 연못 등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자신을 나무로 비유하는 것이 제 눈에 돋아 보입니다. 오늘은 박미선님의 사색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또 나무가 있다라는 시로 고우리님의 곡도 붙여보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노래도 함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코로나19로 서로 거리를 두어야 했던 지난 봄, 저는 실내에 작은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여러 작물의 씨앗을 심었죠. 3일 정도 지나니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덮고 있던 흙을 뚫고 힘차게 솟아나온 새싹의 위대함을 엿보았습니다. 가녀린 줄기로 흙을 이고 나온 것이 자그마한 씨앗의 강인함인 것 같아 놀랍고 흙이 생명을 품다 자신을 양보한 것 같기도 하여 기특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며칠 뒤 키가 쑥쑥 자란 작물들이
모두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햇볕이 드는 방향으로 기울어 자란 거죠. 화분의 방향을 돌려 반대편으로 햇볕을 쬐어주니까 보란듯 그들은 해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든 해를 향해 고개를 드는 것을 보니 책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보다 나무는 행동의 방향이란 거추장스러운 과제에 봉착하지 않고 인위적으로든 우연으로서든 탄생시켜준 자리를 지켜 무궁무진한 영양소를 흡취하고 영롱한 햇볕을 받아들여 손쉽게 생활을 영위하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고 뻗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스럽지 않으냐. 우리말로 더욱이나 더라고 써야 하는데 보다라고 쓴 것은 일본어의 영향이겠죠. 윤동주가 고민했던 것은 행동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행동하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여기서 나무가 행복한 이유가 나오게 되죠. 첫째, 거추장스러운 과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둘째, 어찌 태어난 나무는 탄생시켜준 자리를 지킵니다. 나무를 탄생시킨 땅이 개천 옆이든 쓰레기 많은 지저분한 곳이든 멋진 정원이든 나무는 뿌리 내린 곳에서 자신을 키웁니다. 셋째, 영롱한 햇빛을 받아들입니다. 오로지 하늘, 그 궁극적인 관심으로 향합니다. 나무의 행복은 늘 하늘을 바라보는 향일성에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무는 밝은 햇살을 바라봅니다. 태양을 바라보는 향일성이란 인간에게는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태양으로 상징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태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윤동주는 태양을 사랑하는 아이들,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다른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눈 감고 가라며 이 저돌적인 향일성을 강조했습니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왔짝 떠라.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불의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보이지 않는 저편 너머의 세계를 지향하라는 말이 아닐까요? 방해가 되는 유혹 따위는 보지 말고 차라리 눈 감고 가라고 말입니다. 가진바 씨앗이란 표현이 참 좋지요. 이 표현이 제겐 큰 위로가 됩니다. 많건 적건 자기가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인생은 살아가는 겁니다.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열패감에 쌓일 필요가 없어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살면 됩니다. 산문 별똥 떨어진 데에 나타나는 나무나 앞서 읽었던 눈 감고 간다에 등장하는 아이에게 윤동주는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는 하늘로 향하는 향일성입니다. 향일성을 지닐 뿐 아니라 뿌리를 내려야 하고 가진 바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말이죠. 윤동주의 삶은 이렇게 관념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늘 현실에 깊이 뿌리박고 있음을 볼 수 있네요. 그런데요, 저는 문득 그 나무가 예수님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늘 아버지를 바라봤던 예수님, 그리고 그의 곁에 늘 함께였던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밭에 겨자씨를 뿌렸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면 어느 푸성기보다도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행복의 비밀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뿌리 내린 바로 이곳에서 늘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
그리고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 내게 온 이들을 환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 아닐까요? 오늘은 삶이 고단하여 흩어져 버린 시선을 고요히 하늘에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누군가를 환대하는 행복을 누려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네. 나를 탄생시켜준 이 자리에 나는 오늘 이 자리를 지키네. 오늘 내가 내려야 할 불을 내리며 그 빛을 볼 때 자유해. 그 빛을 볼 때 기뻐해. 그 빛을 볼 때 평안해. 그 빛을 볼 때 나 감사해. 나의 모든 것이 주를 향하네. 나의 모든 것으로 주를 기뻐해. 나의 모든 것이 주를 바라네. 나의 모든 것으로 주를 노래하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네. 나를 세우신 이 자리를 지키며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네. 나를 향해 비추는 영롱한 빛을 향하여 그 빛을 볼 때 자유해. 그 빛을 볼 때 기뻐해. 그 빛을 볼 때 평안해. 그 빛을 볼 때 나 감사해. 나의 모든 것이 주를 향하네. 나의 모든
뿌리 내리고 내 가진 작은 씨앗을 뿌리리라. 이 땅 위에 깊이 뿌리 내리고 내 가진 작은 씨앗을 뿌리리라. 나의 모든 것이 주를 향하네. 나의 모든 것으로 주를 기뻐해. 나의 모든 것이 주를 바라네. 나의 모든 것으로 주를 노래하네. 나의 모든 것이 주를 향하네. 나의 모든 것으로 주를 기뻐해. 나의 모든 것이 주를 바라네. 나의